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본질은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들에게 설교로 말씀을 드렸지만은 오직 우리 영혼의 구원, 영생이 있다 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이유가 어딨냐? 그건 바로 영생을 얻기 위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무엇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영생을 얻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이 본질적인 것은 영생이 있어요. 영생, 하나님 나라에 있다. 우리의 믿음의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목적이 어디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영생에 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믿는 근본적인 본질이긴 하지만 현실을 보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이잖아요. 우리가 이 땅을 무시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 부분에 있어서 답을 내려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두 가지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두 가지로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첫째로는 소금과 같은 존재로 살아가라. 소금과 같은 존재로 살아가라. 두 번째는 빛과 같은 존재로, 아니 빛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빛과 소금과 같은 삶이 뭐냐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우리 믿는 사람이라면 이 소금과 빛의 삶이라는 게 어떤 삶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먼저 소금에는 두 가지 역할이 있어요. 맛을 내는 역할과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이 있어요. 결국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신 말씀 속에는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맛을 내고 부패를 막아내며 삶을 살아가는 그 뜻 아니겠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드는 데 앞장서야 돼요. 살맛 나는데, 우리 이 세상에서 살맛 나는 세상으로 우리는 맛을 내면서 살아가야 될 존재다. 부정과 부패에 맞서는 역할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부패를 막아야겠네. 두 가지잖아요. 우리에게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두 가지다. 맛을 내고 부패를 막아라. 부패를 막아. 그런 역할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럼 빛의 삶이란 뭔가? 여러분, 이 빛은 정의와 진리를 상징해요. 어둠은 악을 상징하죠. 다시 말하면은 이 세상의 악을 막아내는, 어둠을 막아내는 진리와 정의로 살아가야 될 존재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되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도 해요. 이걸 잊어버리면 우리는 이 땅에 버려운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맛을 잃은 소금처럼 길거리에서 버리워져서 밟힐 뿐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모르시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우리 사회에서 한국 교회와 우리 성도들은 어떤 모습이에요? 우리 한국 교회에 있는, 한국 사회에 있는 교회들과 우리 성도들이 우리 이 땅에서 맛을 내고 있는 존재입니까? 빛을 내고 있는 존재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지금 이 말씀에 부끄러움을 느낄 줄 알아요. 참남함을 느낄 줄 알아요. 왜요? 오늘 우리 사회에서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모습은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빛과 소금에서 너무 거리가 멀어져 있다. 너무 동떨어져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세요. 악을 보고도, 불의를 보고도 우리는 침묵해요. 한국교회가 지금 얼마나 비겁한 존재로 전락했는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오늘 우리 사회를 여러분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이 우리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하고 있느냐? 지금 밟히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마 더 말 안 해도 잘 알 거예요. 왜요? 우리가 가져야 될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잃어버린 지 너무 오래됐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곰곰하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들로 빛과 소금이라고 하신 말씀도 중요해요. 우리의 역할이 뭐다라는 거 말씀하신 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보면은 그것보다 더 중요시 여겨야 될 말씀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시겠어요? 결국 이 말씀을 하신 목적이기도 하고 이유이기도 해요. 그게 뭐냐면은 세상이에요. 너희는 어디에 빛이 되라고 하시고 어디에 소금이 되라고 하셨어요? 세상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는 어디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 존재냐? 세상에서 해야 되죠.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상당히 착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줄 알고 착각해요. 틀렸어요. 우리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될 곳이 어디냐면은 세상이에요. 교회 바깥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려고 노력해요. 여러분,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어디 성전 안에서, 교회 안에서 너희들이 빛이 되라고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없습니다. 세상에서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교회나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되고 세상에서 소금이 되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어요. 세상하고 상관없이 산다니까요. 세상에 관심을 별로 안 둬요. 예수님은 항상 관심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세상에 있었어요. 세상에서 연약한 자들, 세상에서 소외된 자들, 세상에서 약한 자들에게 관심이 많았어요. 그 사람들을 억누르고 억울하게 하는 악의 무리에 대해서 강력하게 예수님은 경고하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나 성도는 그 자체로 빛이고 소금이에요. 근데 뭐 교회 안에서 무슨 소금의 역할이, 빛의 역할이 필요합니까? 우리 자체가 그 빛이고 소금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착각해요. 교회에서 빛이 되고 교회에서 소금이 되려고 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잘해요. 네.
내가 어떤 소금의 역할을 할까? 내가 어떤 빛의 역할을 할까에 대해서는 생각을 잘 안 해요. 잘못한 거죠. 이 말씀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그래왔어요. 온통 교회만 집중했어요. 내 교회만 잘 되기를, 내 자신만 잘 되기를 늘 우리는 소망하고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잘 되면 부흥하는 걸로, 그게 좋은 걸로, 그게 축복인 걸 알고 왔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거는 너무 단편적으로만 아는 거예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요, 세상을 돌보고 세상에 빛이 없는 곳에 빛이 되도록 노력해야 돼요. 부패가 되는 곳에 부패를 막고 악이 승행한 곳에 정의가 이루도록 노력해야 될 존재들이 바로 우리예요. 그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 별로 관심 없잖아요. 세상에 대해서 얘기하면 머리 아프다, 골치 아프다. 왜 이거? 여러분, 세상의 정치에 관심 가져야 돼요. 문화에도 관심을 가져야 돼요. 경제에도 관심을 가져야 돼요. 왜? 경제적으로 압박받고 경제적인 노예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문화적으로 잘못된 문화가 얼마나 많아요. 정치적으로 힘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불의한 자들이 많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그것에 대한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정화시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관심을 가져야 되죠, 당연히.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를 한번 보세요. 이렇게 안 보이는 곳에 지도자들이 얼마나 썩고 냄새 나는지 우리가 몰랐잖아요. 예? 우리 정치가 이렇게 썩었는 줄 몰랐잖아요. 근데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는 것도 죄가 될 수 있습니다. 나는 몰랐는데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변명에 불과합니다. 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요. 관심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그냥 믿음만 잘 지키고 믿음만 잘 지키고 사는 게 은혜롭고 우리는 그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걸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죠. 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해야 돼요? 왜 우리 가진 신앙을 잘 지켜나가야 돼요?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멀리는 세계까지 볼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살고 우리가 이 지금 땅을 밟고 공동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우리 한국 사회만큼이라도 여러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정말 그래요. 우리는 너무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정의로워야 될 검찰, 법관, 언론. 오늘 우리 사회 한번 다 무너졌잖아요. 지금 불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검찰에 대해서 법을 집행하고 법을 다스리는 검찰 우리가 정말 존경합니까? 법관을 존경해요? 언론을 믿을 수 있어요? 왜 못 믿어요? 다 한 통 속이에요. 국민의 눈과 귀를 멀게 하고 바보같이 취급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때는 보면 화가 나요. 아니, 도대체 국민을 뭘로 보는 거야? 우리는 뭘로 보는 거야? 오죽했으면요, 개돼지라 그러잖아요. 개돼지 취급한다니까요. 지금 내가 잘못해서 쟤네들 개돼지이기 때문에 시간만 지나가면 잊어버려. 여러분, 그게 얼마나 우리 자신에게, 우리에게 치욕적인 말인지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정말 치욕스러운 말이에요. 개돼지 취급을 당하고 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바보같이 취급을 당하게 놔뒀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회에 믿는 이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곳곳에 믿는 이들이 있잖아요. 검찰 중에서는 왜 믿는 이들이 없겠어요?
법관들 중에서 왜 믿는 이들이 없겠어요? 언론인 중에서 왜 믿는 이들이 없겠어요? 근데 그들이 양심을 가진 검찰이 있고 양심을 가진 법관이 있고 신앙 양심을 가진 언론인들이 있냐 이거예요. 다 침묵하고 있잖아요. 이런 불의를 보거든. 얼마나 많은 신앙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이 지경으로 되도록 만들어놨냐. 우리 예전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 4천만 국민 중에서 1,000만 성도라고 자랑하고 다녔잖아요. 떠벌리고 다녔잖아요. 그 1,000만의 성도들이 뭐 했냐 이게 뭐 했냐. 여러분 4천만이면 지금 5천만이지만 5천만에서 지금 1,000만 그래도요 5분의 1이면 우리나라를 몇 번이나 개혁하고도 남았어요. 여러 수십 번을 뒤집어 놨어요. 근데 아무 역할도 못 하잖아요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 한국교회들이.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어떤 얘기를 했을 때, 지도자가 얘기했을 때 국민들이 얼마나 그걸 받아들여요? 얼마나 수용해요? 귀등으로도 안 듣는다. 왜요?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 빛을 잃어버렸어요. 소금의 맛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거 회복해야 돼요. 우리 교회부터, 여러분들 자신부터 회복해야 돼요. 빛이 돼야 되고요. 소금이 돼야 돼요. 남의 일이 아니라니까요. 이 김 목사부터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이 다 이 사상을, 이 오늘 주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그 누구도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앞장서서 이거 문제 있다. 이래서는 안 된다. 나와서 외치는 사람이 누가 있냐면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이 나라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여러분들 누가 있어요? 우리가 그동안에 뭐 존경한다고 했던 김장한 목사도 지금 저렇게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용어도 묻는 짓을 하고 있으니 오늘 한번 보세요. 이상하게 헛소리를 하사고 국민들을 현혹하는 사이비 같은 목사들이 그렇게 많지만은 저 아니다 이거는. 말하는 목사들이 누가 있어요? 그 말하는 목소리에 국민들이 박수치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왜? 여러분 이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 안에서 너무너무 신앙생활 잘했어요. 아시겠어요? 우리보다 훨씬 잘했어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신앙이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요 한 주에 한 번씩 금식했어요. 하루에 3번 기도했단 말이에요. 율법 잘 지켰어요. 절기도 잘 지켰어요. 이게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 안에서는 너무너무 신앙생활을 잘한 거예요. 모자람이 없었어요. 근데 실제로는 이 성전 밖에서는 전혀 기도한 대로, 말씀을 연구한 대로, 말씀을 아는 대로 안 살 거라요. 안 살 거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달달달달 외우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은 전혀 하나님 말씀과 동떨어져서 살더라. 그래서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그 당시 종교인들 나름대로 믿음 생활을 잘한다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 그러셨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 같다고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십니다. 자,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이 신랄한 비판에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어요? 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이 말씀, 너희 독사의 같은 기독교인들아, 회칠한 무덤이네. 여러분 이 얘기 우리 안 들을 자신 있어요?
저는 여기에서 우리는 예외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예수님의 시대에 자기 나름대로는 신앙생활 좀 하고 열심히 했다는 것, 신앙생활,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을 가진 자들이 오히려 예수님, 그런 예수님을 죽이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못 봤죠. 오늘도 똑같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에서 옳은 소리하고 바른 소리 하면요, 손가락 치다녀요. 매장 당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교회에서 좀 바른 소리, 옳은 소리 하면 매장시킬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발전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너희들 공동체 안에서가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답게 살아라는 거예요. 너희의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열심을 내는 거예요. 10분의 1만 우리가 밖에서 한다면 정말 우리 세상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요즘 정말 우리 한국 사회에서의 교회를 보면 참담하다는 이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정말 답답해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봤자 이 작은 교회에 목사가 그래도 그래봤자지 뭐. 그러나 여러분, 그 마음을, 그 참담한 마음을 어디 내놓을 수가 없어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교회에서 정의로움을 살아야 됐어요. 오히려 부정부패하고 더 만연하고. 우리 사회가 왜 이토록 부정과 부패가 만연하고 썩을 대로 썩은 이유가 뭐가 있을까?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역할을 안 했기 때문에 아닌가? 저는 그렇게 결론을 지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 저는 요사이 우리 한국 교회와 성도들을 보면서 물론 저도 예외일 수는 없어요. 저도 예외지는 않는데 제가 가만히 보면서 물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한국 교회를 이렇게 제가 보면서 한 가지 제가 안타까운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동력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교회들. 요즘 우리 한국 교회들, 한국 교회들 말하기도 그렇지만 우리 교회에서 우리 자신들도 한번 돌아보잖아요. 동력이 있습니까? 어떤 역동성이 우리 교회 안에서 보여집니까? 우리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신앙의 동력을 잃어버렸다는 게 제 눈에는 보여요. 역동성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유가 뭘까 생각해 봤어요. 기도를 안 해요? 아유, 이제 기도 말도 하지 마세요. 우리 그동안에 얼마나 새벽기도 한다고 쫓아다니고 3일 밤에도 매일 새벽기도도 심야기도 한다고 예전에는 차례도 하고. 근데 그런 결과가 뭐냐면 그런 결과가 뭐냐? 난 너무 형식적이었다. 교회 안에서만 교회 바깥으로 향하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모범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력이 점점 사라진다는 거예요. 왜냐? 바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 그나마 우리 교회가 그래도 조금 움직일 수 있는 거. 우리 규모와 우리가 같은 비슷한 환경에 있는 이 교회들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그것마저 없었다고 생각하면 저는요, 끔찍해요. 정말 그래요. 우리가 토요일 날이라도 이웃을 위해서 그래도 우리가 없는 가운데서라도 섬기고 봉사하려고 하는 이 장도 있고 어쨌든 지금은 조금 어렵지만 우리 학사관도 하려고 그러고 제3세계 아이들을 위해서 장학금도 보내고 우리가 애쓰고 우리
수준에서 우리의 자리에서는 지금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거라도 있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 교회가 조금 동력을 가지고 있다. 난 그렇게 생각해요. 뭐 제 욕심에는 이건 너무 적은 거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의 규모나 재정 상태나 또 여러 가지 면에서 그거라도 하고 있으니 그나마 이런 거지. 근데 만약에 이것조차도 없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저는 우리 교회 더 아마 침체됐을 거라고 했어요. 여러분, 빛과 소금의 이 다른 대체적인 말을 찾아보면은 저는 에너지라고 생각해요. 빛과 소금은 다른 말로 에너지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우리가 신앙의 동력을 잃어버리고 에너지를 잃어버린 것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잃어버렸다는 뜻이 되기도 해요. 보세요. 빛이 없는데 소금이 없는데 어떻게 에너지가 생겨요? 거기서 무슨 동력이 생겨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와 교인들이 무기력해지고 있는 이유가 뭘까? 바로 여기 있어요. 동력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회복해야 돼요. 그걸 회복해야 뭐가 생긴다는 뜻이에요? 에너지가 생기고 동력이 생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우리가 빛된 삶, 소금된 삶이 뭘까를 우리가 계속 그 삶을 향해서 나아가야 돼요. 살아가야 돼요. 영적 싸움이 딴 게 없어요.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은 일주일 동안 사시면서 어떤 이 동력과 에너지를 위해서 살아가십니다. 돌아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빛이 뭐고 소금의 맛이 뭡니까? 진리 편에 서는 겁니다. 정의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부정과 부패, 어둠을 몰아내야 그 불의에 대해서 또 단호해져야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내하고 상관없어. 저 사람들이 하는 일이야.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곧 내일이 돼야 돼요.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내일이 돼야 되고, 우리 교회의 일이 돼야 되는 거예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지. 제가 늘 얘기하지만은, 여러분, 사랑의 다른 표현이 뭐라 그랬어요? 관심이라고 그랬어요, 관심.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해야 돼요. 그러면 세상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 그걸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왜 우리가 빛이 되고 소금이 돼야 됩니까? 어디서? 세상에서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교회 안이 아니에요. 내 신앙의 자리가 아니라니까요. 세상에서 해요. 세상에서.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 보세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이같이 너의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의 어떤 행실을 보고? 착한 행실을 보고. 네?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세상이야 어둡든지 말든지 뭐 나하고 상관없다. 여러분, 그거는 죄악입니다. 난 관심 없어. 여러분, 이것만큼 무서운 죄가 없어요. 무관심은요, 하나님 앞에 큰 죄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다고 뭐 돈에, 명예에, 권력에 관심을 가지라는 말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정의와 반하는 일에 대해서, 어둠에 대해서, 진리가 아닌 불의와 비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요. 이 세상이 썩어가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요. 어둠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정의로움을 밝혀야 되고, 어둠을 몰아내도록 노력해야 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맛을 나타내야 됩니다. 그걸 회피하거나 모른 척하는 건 빛을 잃는 것이고 소금의 맛을 잃어버립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주문하고 계시는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그 빛을 잃고 맛을 잃으면 너희는 길거리에 버리워서 밟힐 뿐이라고 하는 이 무서운 경고를 우리는 귀담아 들어요. 오늘 우리는 과연 빛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빛입니까? 소금입니까?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됩니까? 그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저는 우리 여러분들은 우리 두란노 교회는 적어도 이 화수동 지역에서 빛과 소금이 된 교회라서 그 사명을 잃지 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야 될 존재입니다. 세상에 나가는 것을 머뭇거리거나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용감하게 나가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런 우리 두란노 교회와 성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